예,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좀 축복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른 지체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네, 여러분의 그 삶이 또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삶에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할 때, 네,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예레미야 33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제목이 기억나는 지체가 있나요? 네, 지난주의 제목이 뭐였죠? 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기도에 대해서 조금 깨어있고 좀 도전적인 어떤 기도의 태도를 나누고 싶었고 또 많은 청년들이 또 그 특세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특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과 또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영적 돌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 기도하는 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함께 이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왠지 계속 저한테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공동체에 또 여러분에게 어쩌면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 안에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새롭게 세워진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였던 믿음의 방식,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나 신약의 앞선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공생의 기간,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기간의 대부분을 보면 대부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거나 본인이 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서부터는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그 교회 속에서 이제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는 기도, 누구의 기도를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직접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과 삶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두 가지 본문을 보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공동체의 여러 성도를 위해, 또 다른 교회를 위해,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한 그 기도의 요청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어떤 한 그룹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공동체에는 많은 영적, 내적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서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 그 공동체적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일원은 마음을 모았고 다시 한번 회복했고 또 힘있게 믿음의 삶을 거침없이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장인 4장을 보면요.
공동체가 모여서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4장 24절 또 29절 30절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 기도의 표현이에요. 단지 뭔가 하나 부르짖는 것을 떠나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29절을 보면 자 하나님 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또 3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그 거룩한 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항상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에게 이적과 말씀 선포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세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이적과 경험들은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이나 능력에 기인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또 기도했었던 한 공동체의 놀라운 기도의 힘이 그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서로를 위한 기도가 넘쳐나는 공동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 본문 속에서 개인의 기도, 나의 기도가 주가 되는 성경 본문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보면 서로를 위한 기도가 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전부 나에 대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그 기도가 대부분의 성경 속에서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다른 지체를 향한 기도의 삶으로 채워져 갔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이렇게 정의되어졌습니다. 기도의 공동체라고.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또 다른 특징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것이죠. 그들은 모임에 항상 기도했는데 유난히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슬퍼하고 외톨이이고 고독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기도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지체를 향한 그 기도의 시간과 삶이 얼마나 한번 많은 분량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기도는 대부분 서로를 돌아보는 기도였는데 정작 그렇다면 지금 그 성경을 믿는 성경의 삶을 따르는 나의 기도는 그 삶 속에 얼마나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연초부터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 중 하나가 예배를 드린 옆 사람의 이름을 한번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회장 곽지성 회장도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옆 사람만 이름을 불러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끝나지 않고 이제 내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옆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어렴풋이나마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 중심적 욕망과 성공에 목말라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지체일수록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과 시간이 내 삶 속에 비집고 들어올 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다른 이가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점검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기도 내용 중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해당하는 그들의 회복과 번영과 어떤 부흥을 위한
그들의 어떤 치유를 위한 기도의 제목만 있다면 사실 그 공동체에는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고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썩어져 있듯이 기도는 흘러야 하고 기도의 관심은 나에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그 지경을 넓혀져 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우리의 어떤 우리 셀원들, 공동체 지체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공동체의 영적 지경은 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기도만큼 우리의 영적 분량과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과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공동체적 기도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장은 굉장히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턱 막히는, 숨이 턱 막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 왕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억압 속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베드로를 죽이고자 오늘 모함을 계획하고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아마 야고보 다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제거할 때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리라고 하는 이 헤롯의 어떤 기대가 담겨져 있는 모략이었겠죠. 베드로는 도망치기보단 잡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베드로의 손과 두 발이 쇠사슬에 의해서 완전히 묶여져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를 도울 수 있는 그 누구의 접근도 완전히 차단되어져 있는, 완전히 고립되어져 있는 상황에 베드로가 빠져듭니다. 우리 함께 4절과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먼저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잡은 것으로, 그의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그리고 감옥에 넣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한 압박을 가하고 중압감을 주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군인 4명이 네 패, 즉 네 조로 나뉘어져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패면 이 몇 명이죠? 총 16명이 그 순번대로 주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감옥에서 혹시나 뛰쳐나갈까,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가 빠져나갈까, 유대인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압박하고 그를 완전한 고립 상태에 두기 위해서 네패 16명의 군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감옥 밖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베드로를 너무나 옥죄게 만들었던 상황이 펼쳐집니다.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누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두 구린 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밖에 지키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손과 발은 완전하게 묶여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불구하고 그 좌우에는 또 다른 로마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감옥 안에서, 그 좁은 감옥 안에서의 조금 누릴 수 있는 자유마저 완전히 빼앗긴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를 비춰주세요. 네, 좋습니다. 밖을 보면 4명의 군사가 늘 지키고 있고 또 안에서도 숨 쉴 틈 없이 좌우에서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또는 로마 군인들이 이 베드로를 압박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토록 그렇게 베드로를 심하게 압박해야 했을까? 무엇이 그토록 베드로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 또 그 사이에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잠을 잘 때 침대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요, 양옆에 군인들이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마치 이렇게 그냥 누워있는 것으로만 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뒤척일 만한 어떤 자유도 여지도 주지 않고 건장한 두 군인이 베드로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남자 교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우리 보면 이제 남성 교역자들이죠. 그 남성 교역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어떤 모임에 가기 위해서는 꼭 스타렉스 12인승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타고 갈 자리가 부족한데도 항상 보면 우리 스타렉스는 한 줄당 몇 명이 앉게 되어져 있죠? 네, 3명이 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이 앉게 되어진 자리에 어떻게든지 한번 저랑 노유한 목사님 먼저 들어가서 양옆에 앉으면 누구도 가운데 앉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상상이 가시죠? 이 두 거대한 100kg에 육박하는 두 교역자가 양옆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 가운데에 여러분 앉고 싶어 할까요? 누구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택시를 타고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오지 않지만 결국 숨 쉬지 못할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앉아서 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베드로의 상황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억압된 상황 안에서 이미 물리적인 압박감과 함께 베드로에게 더 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심적인 압박감이에요. 이 좁은 감옥 안에서도 너는 모든 자유가 빼앗긴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여지조차 주지 않던 그 베드로의 고립된 상황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처한 그 신앙의 믿음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아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라고 했다면 아마 이 상황이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면 아마 어쩌면 저라면 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의해서 몸이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짐과 동시에 구토로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굉장한 중압감과 압박감에 놓였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의 삶이 어떻죠? 세상에 끼어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그 대부분 그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는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 뉴스 속에서 얼마나 이 땅의 청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뉴스가 있는지 그들을 힘있게 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뉴스가 있는지 대부분의 그 뉴스들을 보면 자포자기하는 상황들,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많은 소식들, 어디 하나 소망을 둘 수 없는, 희망을 둘 만한 내용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고립되어져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미친 듯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한번 살아남아 봐. 한번.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고개도 쳐다보기 싫은, 눈도 바라보기 싫은, 그래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게 하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옥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오늘날 청년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나왔던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구체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알려진 현상입니다. 히키코모리, 하나의 어떤 공간에 갇혀서 사회 속에 누군가의 만남을 다 거부한 채 고립되어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일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청년들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바로 지난달 2023년도 1월 한 매체의 뉴스를 보면 서울시 청년의 전체 인구의 한 4, 5%가 집 밖을 나가지 않는 히키코모리, 외톨이 은둔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청년 인구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대략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300만 명에서 4% 5%라고 하면 몇 명이 되죠? 진서가? 몇 명이에요?
대략? 네. 300만 명의 4, 5%면 대략 12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14%, 15% 정도가. 그래서 그 수많은 이제 인구의 4%, 5%가 그래서 약 12만 명 또는 15만 명의 청년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갇힌 생활을 선택할 정도로 세상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뭔가 부대끼고 내가 뭔가 부딪히기보다는 그냥 이 고립되어진 삶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경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끝나는 곳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선택하는 삶을 그런 삶을 선택했던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빈약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반 청년들에게 있어서 나타났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의 수치보다 1.5배가 더 많이 나타나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고 또 일반 청년들이 겪었던 정신적인 질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져 가는 거예요. 홀로 있기를 선택하고 스스로 갇혀 있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불리한 선택이었고 스스로의 삶을 너무나 허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병들어 버린 거죠. 그런 청년들이 서울에만 14만 명에서 15만 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어떨까요? 이 청년부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출석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얘기했죠? 100명입니다. 그러면 그 4, 5%라고 한 수치를 우리가 적용하면 몇 명이 있을까요? 4명, 5명이 있겠죠. 적어도 우리 안에 그 4명, 5명 정도의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가두기를 선택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우리 공동체에 우리 또 셀 안에 있는 것이고 아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우울 기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낙담스러운 시대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예 모든 감정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의지가 없는, 우울증에 빠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울질 기질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계를 뛰어넘도록 부르짖는 기도를 요청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살았던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믿음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역설적인 삶의 가치관들이 풍부하게 너무나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조차 너무나 걱정스럽게 만드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겪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시즌만 보더라도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집사님과 대화를 할 때에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집사님이 겪었던 어려운 마음들을 저한테 상담하시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통화 가운데 그 집사님 마음에는 현장 예배를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한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집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회사에 나가면 금요일쯤 퇴근할 때쯤에 자기 직장 상사가 자신을 불러서 교회에 나가지 말기를 강압적으로 요청한다는 거죠. 아마 여기 안에 직장을 다녔던 분 중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드러냈던 지체가 경험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주일 다음 날 월요일 날 직장에 출근하면 교회에 다녀왔는지를 자신의 상사가 불러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안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고 영적 갈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나가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한동안 너무 나가고 싶었지만 스스로를 그냥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영상 예배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코로나가 다시 좀 해제가 되어줘도 분위기가 바뀌어줘도 쉽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2년의 시간이 그 집사님에게 몸과 마음과 그 신앙 자체가 이렇게 굳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집사님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여자 성도님이, 그 성도님은 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백화점에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 8시에 드린 예배를 드리고 9시에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오는 자신을 보는 다른 인근의 매장의 점주들이나 직원들이 항상 자신의 뒤에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어려웠겠어요. 초대교회 상황에서 베드로가 겪었던 그 아픔과 어려움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또 다른 상황으로, 여러분 각자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분명히 상존한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숨어 있거나 갇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과 6절만 보면요, 베드로가 처한 고난과 핍박과 냉대와 어려운 상황만 너무나 부각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압박되어지는 4절과 6절 사이 한가운데 있는 5절을 보면 아주 이질적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죠?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지막 영적 보루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립되고 갇혀있는 청년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룹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가족은 아니지만, 학연과 지연과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로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도 나를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적어도 그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갇혀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적어도 그러한 자신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실되게 그냥 주어진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 리더에게 그 책임을 맡아서 기도해야 하니까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진실된 기도, 그리고 전심을 다한 기도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해 누구보다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도 다가와 주지 않는 그 고립된 현실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공동체나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몰려듭니다. 우리가 취업에 성공할 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거나 시험에 합격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할 때, 또 내가 원했던 가게를 오픈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시간을 내어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해주기를 원할 때 그 사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깨닫는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에 와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해결을 원하고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의 삶의 어려움, 그들의 고통, 일터에서의 고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성을 만나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친목 단체가 아니고 우리는 클럽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안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기도의 공동체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5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한번 따져보세요. 온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초대교회 아마 적어도 한 120명에서 좀 많게는 한 3,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많게는 약 5,000명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300명,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비유한다면 너무나 낭비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율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120명이 또는 3,000명이, 5,0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고 헌신하고 시간을 낸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비효율적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아서 전심을 다해서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가 갇혀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감옥의 밖과 안에서 그를 너무나 중압감에, 너무나 심한 압박감에 쌓여져 있구나. 베드로의 그 마음이 쪼그라져 있구나. 베드로가 무너져 있구나. 하나님, 그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를 위해서 120명,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그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청년 공동체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너무나 일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정말 소모되고 허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일이에요. 내가 무언가 돈을 쏟지 않고도, 물리적으로 뭔가 만나러 가지 않고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통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한 사람을 돕는 놀라운 일들이 온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본문을 보면, 말씀을 보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와 함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깨워 감옥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잠들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왜 잠들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지쳐 있어서 잠들었는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기진맥진해서 잠들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평안한 마음 때문에 잠들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깨우고 유유히 그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와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누군가 와서 그 병사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제거한 다음에 밖에서 문을 연 게 아니라 문이 어떻게 열려집니까? 그 안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온 교회 기도하는 그 타이밍, 바로 그 순간에 갇혀 있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자포자기에 있었던 베드로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갇힌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 쓰러져 누워있는 지체를 일으켜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는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넘어서 믿음의 선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저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쓰러져 있는 지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선포되어졌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기도 안에서도 다른 지체를 향해 기도할 때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선포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좀 바꾸세요. 늘 하나님 앞에 뭔가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고 달라라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 쓰러져 있고 포기하고 고립되어져 있고 억눌려져 있던 그 베드로를 살리신, 자유케 하신 그 모든 사건의 상황 속에서 결국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그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열어주셨습니다. 그 열어주심 안에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다른 일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적 유익이에요. 왠지 아세요? 다른 이의 문제가 내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어려움이지만 고난이지만 그래, 나도 저렇게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할 때, 기도할 때, 기도를 받을 때 누군가의 기도 동역자를 통해서 저렇게 헤쳐나가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겠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여기고 기도해야 할 그 영적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이제 그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른 지체의 기도를 좀 들어보고 또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지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지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되는 거고 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지잖아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대로부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망하기를 바라고 죽어있기를 바라고 살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었던 모든 유대 백성의 기대, 그를 가두었던 헤롯의 손의 기대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도자기가 깨듯이, 그릇이 깨어지듯이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계획을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또는 평가로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놀라운 역사를 그걸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정면으로 대응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힘있게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너무 낮추게 보았던, 자존감을 무너뜨렸던, 여러분 비교했던 그 사람의 생각을 깨뜨리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구원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갇혀있는 그를 자유케 하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 가둘 수 없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의 방식과 뜻대로 우리 생각 안에 가둘 수가 없구나를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저보다 1살 어린 자매 동생이 있었습니다. 김현주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자매이고요. 이 자매에게는 어릴 적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불화가 있었고 정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 극에 달해있던 자매였습니다. 또 자매는 병약한 육체 때문에 참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자매였고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는 우울증에 빠졌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감격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청년부가, 제가 속해 있었던 청년부, 그 청년부가 막 부흥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폐혈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혈증이 점점점 커져서 혈액이 세균에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지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 자매에게 있어서 병원을 돌아다녀도 처음에는 그 원인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또 점점점 의사를 만날 때마다 그 진단의 결과들은 그 자매를 너무나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 일어설 수가 없구나, 살아갈 수가 없구나, 회복할 수가 없겠구나. 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자매의 가정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수술과 함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드는 그 진료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 너무나 불안한 마음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알던 모든 공동체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누구보다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는 제가 있던 공동체에서는 중보기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던 모든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대할 때마다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사랑했던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있었던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청년부는 약 출석이 한 200명 초반 중반의 인원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리더와 또 그 리더로 훈련받은 지체들 한 80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숫자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자매의 진단 결과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와 같은 그 언도를 받았을 때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80명의 지체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는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적어도 한 달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자기가 아픈 건 아니지만, 자기 가족이 아픈 건 아니지만 그 자매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 자매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3일이 되어지고 누군가에는 5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른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을 여기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모든 청년들이 정말 눈물바다였어요. 매일매일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응답들이 있습니다. 병원비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하던 그가 정말 그를 후원해주는 기독병원을 만나게 되었고, 모든 진료비를 다 후원받아서 입원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죽을 날을 기다렸던 그 자매에게 그 자매가 육체적 병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건강한 육체를 하나님께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얻었던 것,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내일처럼, 내 간증처럼, 내일처럼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때 그 일을 경험한 우리 청년들 지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간증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고, 온 지체가 그 자매 한 명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얻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보이는 육체적인 치료의 은혜를 주셨지만 함께 기도했던 80명, 100명의 지체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간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 유산이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하지만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온 교회의 기도였다. 자유함을 얻은 건 베드로였지만 그 자유함에는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가 필요한 청년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벽에 갇혀져 있어서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어떻게 내일을 맞이해야 할지, 오늘 밤을 어떻게 잠이 들어야 할지를, 어떻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숨가쁘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숨겨놓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내놓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바로 나이면서 그리고 우리인 것입니다. 가슴 깊이 숨겨놓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셀 안에서 여러분, 왜 옆 사람에게 내 아픔과 그 가장 숨겨놓고 싶은 너무 절박하고 처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합니까? 그들이 기도를 안 해줄 것 같아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한 삶과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기도의 동역자인 우리 셀 또는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그 지체들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묶이지 않고 기도로 묶이면 그것보다 튼튼한 것은 없어요. 우리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 기도입니다. 서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 동역자들이 우리 셀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어쩌면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그 기도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이고 사랑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셀 안에서 그런 기도의 놀라운 나눔과 회복과 응답의 기쁨들을 함께 누리는 그 복된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